지난 금요일하고 토요일 통해서 그 장로 수련회가 있었어요. 이런 말씀 각각 좀 받으셨겠지만 이 장로 수련회 말씀은 또 우리 70인 장로님 중직자들이 한 해 동안을 또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이고 또 현장에서 마음의 언약으로 딱 담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이번 말씀의 전체 주제가 뭐냐 하면 초대교회 중직자의 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이고요. 장로님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또 중직자를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내게 잡혀지고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셔서 부르셨는데 모세가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나는 못한다고 나는 못 간다고 계속 발뺌하게 돼요. 그게 언약으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죠. 또 엘리야도 그랬어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더 이상 지쳤다고,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쓰러져 힘없는 엘리야에게요, 물과 떡을 주셔서 힘을 주시면서 말씀 붙잡게 하셨어요. 이번에 장로 수련회에 중요한 세 가지 정체성이 말씀으로 선포됐는데 이걸 마음에 언약으로 딱 담으십시오. 장로님 중직자는 누구냐?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입니다.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예요.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중직자의 도전이에요. 도전한다는 말은 내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도전하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을 믿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도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도전이 뭐냐면요. 세상에는 최고의 지식이 있고 세상의 성공 얼마나 휘황찬란해요. 최대 성공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자는 헌금도 못해서 어려운데 불신자 경제, 흑암 경제는요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몰라요. 이러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자꾸 희미하게 만들고 희석시키는 쪽으로 자꾸 가게 돼요. 세상 흐름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겉으로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복음을 자꾸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는 복음 하나로 끝을 내는 영적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이 도전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숨은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한다는 것은 내가 각오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그게 갈보리산 사건이죠. 그뿐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끝내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신 미션이 있어요. 감람산 미션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그게 마가다락방.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내 문제 완전히 끝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숨은 도전이 되는 거예요. 표시가 안 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끝냈는지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요. 근데 그 끝을 내면 다른 부분을 바꾸는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자기들은 절대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시대를 바꾸는 도전이 일어나게 된 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증인들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뭐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지고 싶었겠어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도망간 거예요, 피해서.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왜? 이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흩어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응답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시대를 바꾼 거예요. 생각도 못했겠죠. 자기들은 어려움 당한 일, 피해서 도망간 일이었는데 도망간 게 주목적이 아니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요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요 주의 일을 행해버리신 거예요. 그걸 알고 서면 내가 시대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을 그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시대 해결사. 장로님 중직자는 누구냐? 시대 해결사예요. 이걸 알고요. 세 가지를 마음에 딱 가지면 되는데요. 도전을 내 목적 가지고 도전하는 게 아니고 단어를 잘 보세요.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편집이 있어야 돼요. 그 내 인생에 상처를 자꾸 끄집어 당기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을 자꾸 끄집어 당기는 쪽으로 편집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편집해야 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인생 편집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요. 어떤 것이라 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다가 기준을 딱 둬야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물 떨어지는 곳에다 물그릇을 받쳐놔야 물이 담기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내 인생을 맞춰놓고 그걸로 인생을 자꾸 편집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내가 만든 응답이 아니라 절대 응답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도대체 누구가 하는데 시대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요걸 잘 마음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내가 자꾸 삶을 맞추는 거예요. 그걸로 다 내 인생을 자꾸 크고 작은 것을 편집해 나가는 겁니다. 그 편집을 해나가면 어느 날 절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 보세요.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심부름 받은 양무리를 키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양을 키우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늑대나 사자들이 와가지고 양무리를 집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늑대나 양보다 힘도 세지 않지, 빠르지도 않지. 어떻게 했어요? 저놈들을 돌멩이 던져 잡아야 되겠다. 돌멩이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아이가 돌멩이 던지니까 별로 힘이 없단 말이에요. 꾀를 낸 거예요. 돌팔매대는 넣어가지고 돌리다가 던지면 요게 힘이 생겨가지고는 세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 거예요. 다윗은 사실은 아버지 양 키우는 일 한 거죠. 그런데 양 키우는 일 하기 전에 뭐 했냐면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삶을 어릴 목동부터 계속했던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걸 계속하고 인생 편집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골리앗을 만났는데 남들은 그 큰 거대한 장수로 보이는데 다윗 눈에는 돌팔매질하면 갑옷, 투구, 방패 다 가지고 있어도 막을 수 없는 비어있는 이마 요게 보인단 말이에요. 남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양을 늘 지키면서 도망가는 사자머리를 칠 정도였으니까 늑대머리를 맞출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골리앗 장군의 이마 그 등치가 클수록 좋은 거죠. 그죠? 다윗 눈에는 골리앗 등치 큰 게 보인 게 아니라 등치가 큰 바람에 표적이 큰 거라. 절대 응답. 이걸로 우리 인생을 자꾸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늘 질문하세요. 늘 뭘 하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한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요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에서 가정에서 말씀운동 다락방 하는 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요 흐름을 만들어서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대를 바꾸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다가 나는 올인하겠다, 그렇게 마음에 도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올 아웃되는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과 관련돼서는 하나님께서 다 바꾸시는 올 체인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해결하는 일. 하나님께서 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요걸 여러분이 마음에 자꾸 질문하고 물으세요. 이게 좋은 기도예요. 중요한 기도예요. 이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은 시대 해결하는 축복의 흐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우리 중직자의 정체성이에요. 뭐 하면 되느냐?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도전 못해요. 현장을 제대로 내다보고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장에 뭘 보면 되냐면, 모든 게 지금 복음을 자꾸 없애버리고 있구나. 그럼 나는 이 복음 하나를 지켜야 되겠다. 여기에 마음을 담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 요거로다가 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편집을 자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뭐냐? 복음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내가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로 자꾸 인생을 편집하면 이 부분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두 번째 언약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재창조의 일을 내게 심으셨어요. 그러면 내 개인은 재창조된 몸인데 재창조된 나를 통해서 현장과 세계를 재창조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현장과 세계를 재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가 재창조되는 것을 가리켜서 천지 개벽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이 좀 쓰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상한 단체 쓰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요 성경의 배경이 있는 말이에요. 천지 개벽한다는 말 한 번씩 하잖아요. 저기 이상한 단체에서도 요 단어 쓰면서 자기들이 한다 그래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왜냐? 사단에 휘하여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힘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능가하는 힘은 생기지나 영적 문제 심각해지고 무너지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게 뭐냐? 창조예요, 창조. 그것도 재창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재창조를 주셨으니 이걸로 현장과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중직자는 누구냐? 천지 개벽의 소유자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거를 도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요거예요. 24. 하나님은 우리에게 24라는 걸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 24, 어떻게 24 할 수 있습니까?
기도 24를 행복함으로 누릴 수 있다면 다 바꿀 수 있죠. 왜? 24 내 안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계신데 내 생각대로 가니까, 하나님은 계신데 내 주장으로 가니까 자꾸 넘어지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24 내 안에 계신 걸 나는 24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그걸 가리켜서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24 기도의 행복을 누리게 되면 어느 날 25가 일어나요. 요거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요렇게 된 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과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천지개벽의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출발은 뭐냐면 24. 내가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이게 주어져 있는 축복이에요. 이걸 누리는 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이걸 하고 있으면 현장과 세계에 영적으로는 점령해버려요. 영적 사령관이 되게 해요. 이런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공격력을 가지면 하나님께서요, 요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빛의 경제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재앙시대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특히 성경의 인물들 7 재앙시대를 막을 수 있도록 빛의 경제를 막 비춰주셔요.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 팠는데 나중엔요, 르호봇의 축복, 막을 수 없는 축복을 만들었어요. 빛의 경제 아니에요. 그리고 장로 중직자를 통해서 70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결론이 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플랫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결론을 내고 있으면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은 내게 붙이시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 아시죠? 역 같은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경주에 역 가보면, 그 전에 역, 옛날 역 가보면 조그맣잖아요. 그런데도 사람 모여요. 저 경주 터미널 보면 낙후된 건물이에요. 그래도 다른 데 갈 사람은 거기 가야 돼요. 왜냐? 플랫폼이기 때문에. 플랫폼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언약이에요. 이러니까 나중에는 막 비춰지고 전달되는 안테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0운동의 주역이 누구냐? 장로님, 중직자예요. 이렇게 하는 70운동의 결과는 뭘까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따라서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편집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세우신단 말씀이에요. 이거를 그냥 했는데 그 결과는 미래와 후대, 그리고 복음운동 속에 세움받아야 될 렘넌트를 하나님은요 붙이시는 거예요. 그게 70운동의 결과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개벽할 일의 소유자로 하나님은 중직자, 장로 세우시는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 이번에 언약이에요. 장로님, 중직자들을 딱 마음에 가지세요. 내가 저걸 어떻게 하지?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딱 마음에 새기세요. 붙잡으시면 돼요. 나는 복음을 희석시키는, 복음을 없애는 시대에 영적 도전을 하는 시대 해결사다. 그리고 세상이 자꾸 병들도록 만드는 3단체 영적 문제 시대에 천지개벽을 소유하는 영적 사령관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장로님 70인을 시대
병든 시대를 바꾸는 시대 치료사로 세우시겠다고 언약 주셨어요. 이거를 마음에 딱 담으셔요. 서론에 있는 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나를 24, 25 영원 속으로 집어넣으면 이걸 도대체 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24, 25 영원 일로 잘 안 가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24 기도 속에 행복한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실제로 하기 시작하는 건 어디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다른 것들을 차단해야 돼요. 다른 것들을 차단해야 돼요. 24의 맛을 보려면 다른 것을 차단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제한된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카톡방에 서번트 증후군 올린 거 동영상 혹시 보셨어요? 자폐증이 있는데 탁월한 천재가 된 사람들. 병이 와 있어요, 아이가. 근데 그 병 온 것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탁월해가지고 한 번 쑥 본 건 그대로 그려내는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그 자폐증세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데리고 갖고 동경 도쿄타워에서 34분간 동경 시내를 쫙 쳐다보게 해준 거예요. 동경 시내를 쫙 쳐다보게 해주고는 그 다음에 이런 종이를 준 게 아니고요. 뺑 돌려 만든 그림판을 만들어 거기다가 그려보라 그런 거예요. 동경 시내를 한 바퀴를 34분 쳐다본 거를 그려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그린 게요. 창문, 도로, 나무, 호수 정확하게 그려내요. 그래가지고 이 KBS에서 했는데 KBS에서 이걸 확인해 보려고 돌아가는 카메라로다가 이걸 찍었어요. 카메라로 찍은 거하고 이 사람이 그린 거하고 맞춰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있죠. 맞아요. 아니 34분 쳐다보는 걸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인간의 뇌를 사람이 평상시에 3%, 4%밖에 못 쓰고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최고의 석학, 뛰어난 학자들이요 5%, 7% 쓴대요. 아인슈타인,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머리가 뛰어나다는 아인슈타인 9% 썼대요. 인간 머릿속에 하나님이 원래 허락하신 것에 9%밖에 못 썼는데 천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막혔을 때 그쪽이 보완돼서 열리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는 게. 그림에 또 악기 다루는 아이 봤죠? 악기 배워본 적이 없는데도요.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치는 거를 옆에서 그대로 따라해요. 희한한 거 있죠? 제한된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거기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뚫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서번트, 천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한테 심어놓은 하나님 형상은 얼마든지 그게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나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제한된 집중을 하면 이 제한된 집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선택적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나는 하나에 집중했는데 그 하나가 모든 것이 통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원리 집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24 한다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24시간 그것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한된 집중, 복음 속에 들어가는 제한된 집중을 했는데 그 복음이 다른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한테 집어넣는 선택된 집중 쪽으로 들어가고 그게 모든 것을 살리는 24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내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근본적인 부분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근본적인 부분이. 뭘로? 복음에 집중하는 죄안된 집중으로.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요 시간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혼자 하기가 어렵거든요. 혼자 잘 안 돼요. 여러분 혼자 집중 시간을 가져보세요. 잠오지. 잘 안 돼요. 특별한 일을 만나든지 이러면은 조금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요걸 같이 하는 팀이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혼자 잘 안 되는데 함께 하면 좀 쉬운 거 많잖아요. 팀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237 치유 서밋팀을 활용하셔서 팀을 만들어 보세요. 장로님들은, 중직자들은 교회 안에 새가족이든 이제 막 믿은 사람이든 치유가 필요한 분이든 렘넌트든 팀을 만들어 보세요. 좋기는 요 팀 가지고 시작하면 돼요. 요 팀 가지고 40일 집중을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 이 복음에만 좀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내 혼자 잘 안 되니까, 당신도 혼자 잘 안 되니까 40일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방법은 여러 가지 나오겠죠. 기도 수첩을 하는 40일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말씀 40일 노트 있거든요. 그 노트 하는 40일이라든지 어떤 형태든 많이 있으니까 제한된 집중을 하는 팀. 요걸 하면서 두 가지를 쳐다보면 돼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유 다락방, 그리고 렘넌트와 함께 다락방, 요거로 인도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치유 다락방 그리고 렘넌트 다락방. 이거는 치유 다락방은 선택적 집중에 축복하고 만나지게 돼 있고요. 렘넌트 다락방은 원리 집중하고 만나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놓고 마음에 요번에 기도해 보셔요.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237 치유 서밋팀 할 때 같이 모여서 40일 집중 놓고도 기도하시고 팀 구성해 보셔요. 이거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이 말씀 가만히 쳐다보세요. 천지를 개벽하는 237 나라 살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시대를 해결하는 서밋의 일이고요. 시대를 치료하는 치유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70인 중직자 장로님들을 세우시는 시대결사, 237 살리는 천지개벽의 소유자로, 그리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시대치료사로 세우셨다는 이 정체성을 마음에 딱 언약으로 담고 기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번 해에 중직자 장로 수련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우리가 또 전달하고 전달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도 속에서 풀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소화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묵상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찾아지는 은혜를 입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